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레위기 11장 1절에서 4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만한 생물은 이러하니라.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나타나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덕기도 책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 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그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곤충으로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가조와 사원사와 갈매기와 새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긴 올빼미와 사자새와 물새와 황새와 새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조sun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서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가리 종류와 가재미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 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족발이라는 것이나 새임질 아니한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리라.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쥐와 유치하고와 도마뱀과 사막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아무 무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루이든지 무엇에 숨을 거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니 물에 담가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며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얼마나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생물이나
우리 능력에는 부정하여 주시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담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 될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경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 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땅에 뛰어다니는 모든 인으로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르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이르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계획이 같이 봉독합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 하루도 맞이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성도들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늘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그런 내용이죠.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 지상에 있는 포유동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포유동물 중에서 어떤 짐승을 먹을 수 있고 어떤 짐승을 먹지 못할 건가 구별하는 거죠.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못할 것,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부정한 것, 정한 것,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굽이 갈라진 것, 새김질하는 것, 이건 정한 짐승이어서 이것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는 어류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어류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 이건 정한 것이다 라는 거죠. 13절에서 19절까지는 조류에 대해서, 20절에서 28절까지는 곤충에 대해서, 그리고 29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는 땅에 기어다니는 파행 동물 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 중에서 이 땅에 있는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먹지 못할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를 말씀하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구별을 합니다. 구별의 기준이 과연 뭘까? 어떤 것을 근거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들을 구별을 하였는가 하는 거죠. 먼저는 정결예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는 거죠. 식용이 가능한, 식용에 적합한 여부에 따라서 먹고 먹지 못하고 정하고 부정한 것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정한 짐승들 보게 되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이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한 짐승, 먹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한 것, 가증한 것, 그렇게 구분을 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정한 짐승으로, 먹지 못할 혐오스러운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측면은 위생학적인 측면입니다.
위생학적 측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실은 물이 풍부해서 뭐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그리고 조리하는 때 뭐 이렇게 깨끗한 그런 환경이면 상관이 없는데 광야 생활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으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위생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인체에 건강에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들 먹으면 우리 몸에 이런 해가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음식 그 자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죠. 음식 그 자체가 정하고 부정하고 이게 사람한테 좋고 안 좋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죠. 하늘에서부터 보자기에 쌓여있는 보자기에 쌓인 것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의 반응이 보니까 이거 다 부정한 것들이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이런 부정한 것들을 내가 입에 대지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이걸 잡아먹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린 말씀이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그 자체가 정하고 부정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먹으면 정하고 부정한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위생학적인 측면이 일리는 있지만은 성경적인 전체의 이러한 생각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복음적인 측면, 세 번째는 복음적인 측면이 있어요. 상징적인 측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 이제 개혁교회가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복음적인 측면은 이렇게 구분하는 것,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것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몸에 좋으냐 안 좋으냐를 따져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구분의 의도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다.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면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44절,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있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레위기 11장을 주신 그 목적,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거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죠. 거룩함.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거룩에 있는 거지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 몸에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제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다 짐승들의 속성이나 짐승들의 그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의 삶에 대한 교훈을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동물들의 여기 나오는 것들의 그 특징들을 보면서 거룩은 어떤 것인가, 거룩한 삶을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중에서 포유동물과 어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하네. 지상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서 하나는 굽이 갈라진 것, 발굽이 갈라진 것, 또 하나는 새김질을 하는 짐승. 그래서 거룩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굽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자세를 말한다. 굽이 갈라진 것은 옳은 것과 그른 것, 하나님 앞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갈라 놓는 것. 그래서 구별할 줄 안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장차 이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섞여 있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세요. 거룩과 속된 것이 뒤섞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속돼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거룩과 속된 것이 뒤섞이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옷을 지을 때도 곡식을 씨를 뿌릴 때도 하나님께서 두 종류를 같이 뒤섞이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사람들. 우리 다 거룩한 존재들이죠. 그 거룩한 우리가 속된 것들과 뒤섞여 사는 것,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짐승 중에서도 이 굽이 갈라진 것, 굽이 갈라진 짐승, 바로 짐승들조차도 굽이 갈라져서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분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3절 말씀 보게 되면 새김질을 하는 것은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겠습니다.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정한 거라는 거죠. 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이 짐승이 깨끗하고 먹을 만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새김질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 마음속에서 상고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 이 새김질의 모습이지.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먹은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새김질하고 다시 그걸 묵상하면서 내 삶의 말씀을 하나하나 적용해가는 삶. 그것이 이제 새김질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굽은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 또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 다 부정한 거라는. 굽도 갈라져야 되고 새김질도 해야 한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교훈이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이런 분별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삶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어류에 대한 말씀인데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하니. 어류 중에서는 두 가지 기준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기준에 맞으면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는 단지 식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의 특징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지느러미, 하나는 비늘. 지느러미는 물살을 막 헤치면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죠. 거칠고 악한 세대를 거슬러서 의의 세계로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 그런 힘이 있는 게 지느러미죠. 지느러미.
그냥 물살에 그냥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 아니라 물살이 막 내려와도 그것을 거센 물살을 막 거슬러 올라가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지느러미의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파가 막 밀려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들은 그 물살을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 그 가운데서도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죠. 세상의 물결에 떠밀려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지느러미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지느러미가 있는 이 물들은 이 살아있는 이 물고기들은 막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으로 나타냈습니다. 또 하나는 비늘입니다. 비늘은 세상에 흡수되지 않고 자신을 경건하게 지키는 자세, 그런 모습이죠. 비늘로 있어서 밖의 것들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모습이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세대에 본받지 않고 이 세대에 물들지 않고 이 세대 가운데 살지만 이 세계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거부할 줄 아는 삶, 그것이 이제 거룩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들의 모습에서도 거룩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평생의 작품입니다. 한두 번 거룩하려고 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한평생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 늘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이 분별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삶. 세상에 그냥 떠밀려 사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오히려 거슬러서 올라가는 삶.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 이게 이제 거룩의 삶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 하루 또 맞이하는 한 주간 아니 우리 한평생 거룩을 지키기 위해 거룩한 자세를 늘 간직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월요일 아침을 맞으며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또 하나님 뵙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듯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선택할 줄 아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늘 되새김질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며 세상의 물결에 그냥 떠밀려 사는 삶이 아니라 거슬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세계로 나아갈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명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며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말 하나님 우리 마지막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어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다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올 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또 부흥의 역사 11월 마지막 주일 온 가족 초청 주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정마다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새성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종을 부르시고